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광야를 지나다가 두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함께 동행하면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이제 헤어지는 마당에 당신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소. 당신들의 소원을 한 가지씩만 말하시오. 자, 그런데 거기 두 나그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사람은 욕심꾸러기고 또 한 사람은 심술쟁이입니다. 아주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또 단서를 붙이는데 소원을 들어주되 먼저 말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동시에 나중에 말한 사람에게는 먼저 말한 사람의 그것을 2배를 주겠소. 자, 두 사람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욕심꾸러기는 당연히 내가 2배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먼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뭅니다. 심술쟁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 심술쟁이는 반대로 내가 못 받으면 못 받았지 저 사람이 많이 받는 걸 내가 눈 뜨고 못 보지. 자, 말문을 닫습니다. 천사가 재촉합니다. 빨리 이야기하라고. 그러자 욕심꾸러기가 심술쟁이의 멱살을 잡고 말합니다. 너 빨리 얘기 안 하면 죽어. 자, 그러자 심술쟁이는 어쩔 수 없이 먼저 말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눈이 2개까지 필요 없거든요. 눈 하나 없는 애꾸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자, 심술쟁이가 눈을 하나 달라고 그랬습니다. 애꾸눈이 되게 해달라. 자, 그렇다면 욕심쟁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배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이상한 수학을 결국 욕심쟁이는 어떻게 되었냐면 2눈이 없는 2배가 되었으니까 2눈이 없는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거 아닌데. 네. 자, 이 랍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을 분석하는,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던져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2가지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심술. 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런 욕심이 있고 심술이 있고 그런 것 속에서 결국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갖고자 하는 것,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역사 속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전 480년에 고대 스파르타 왕이었던 레오니데스 1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왕이 된 지 겨우 8년 만에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 터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아마도 여러분 그 영화 속에 300이라는 영화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목격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페르시아 왕 크세럭세스라고 하는 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를 침략했을 때, 그때 이 레오니데스 1세가 겨우 6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들과 싸워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자, 그 산과 바다 사이 영화 속에 그려진 그 내용을 보면 좁은 그 고개에서 이 페르시아 군대를 맞이해서 최후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부하는 남부 그리스로 안전한 지대로 도망하게 하고 300명의 스파르타인만 남게 됩니다. 거기에 11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이 함께 합류하여서 이제 최후의 전쟁, 그 전투에서 전투를 마치고 결국 다 거기서 죽고 말죠. 자, 그 그리스 의회가
이 전투를 위해서 레오니데스에게 비문을 바치게 되는데 그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손이여 가서 스파르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우리들은 조국을 지키다가 여기에 잠들어 있다고. 우리는 조국을 지키다가 여기에 잠들어 있다고. 자, 이게 얼마나 참 멋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비문의 내용입니까? 자, 그들은 이 레오니데스를 포함한 이 스파르타인 300명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런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살펴나가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레오니데스가 보여줬던 그런 최후의 그 전투 속에서 보여줬던 모습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바울이 이런 스파르타식의 삶을 산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조차도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삶을 내놓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챙기기에 급급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물음이 그것입니다.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기 있는 삶 그리고 용기 있는 길을 가고자 할 때에 바울이 만났던 세 가지가 또 우리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갔던 바울의 길에 그 여정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만난 것은 뭐냐면 바울과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21장, 성경 21장을 펴고 계시다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기 두로라고 하는 장소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두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들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여기에 또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4절. 자, 그들이 그 두로의 교회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런 권유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자, 일찍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에 의하면 사도행전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바울의 행적지가 어디예요?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이곳에 도착한 것도 그 과정, 그 여정 속에 잠시 들렸을 뿐이에요.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외견상 성령의 역사가 충돌이 되고 모순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영적인 분야에서 신앙적인 분야에서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십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거기 전도자 빌립의 집에 묵게 됩니다. 자, 거기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11절을 말씀해 보면 유대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간다면 당신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고통, 고난이 있을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두로의 신자들이 뭐라고 결론 내리냐면, 바울이요, 당신은 절대로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서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13절, 여러분 13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이것을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려 애쓰는가? 어찌하여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려 애쓰는가?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거룩한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뭔가 중요한 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다른 이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하려 애쓰는가?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결심이 흔들리고 맙니다. 급기야 무너지고 그 거룩한 용기와 결심들이 좌초되고 마는 경우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좋은 계획들을 또 품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결심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까? 잘 되고 있나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작. 뭘 물어보십니까? 이런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좋은 결심들을 해나가지만 그 결심들이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아주 무력하게 그 결심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내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결심했는데 누군가 다른 생각을 나에게 이야기했을 때 내 결심이 뭔가 잘못되었나 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결심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요,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감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을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함께 동일한 결심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는 머뭇거리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결심은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말에 따라 충실하게 그 일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결심들이 그냥 결심으로 끝나버리고 맙니까?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거룩한 결심들, 그 중요한 그 결심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감에 있어서 그런 반대된 의견들과 생각들,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오늘 나와 다른 의견들, 생각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묵상하게 될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오늘 바울이 만난 것이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하나님이 바울 자신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심리학자 의사인 폴 트루니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폴 트루니에의 이런 여러 가지 저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번역된 서적들을 한번 사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가 한 저서에서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피곤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왜 현대인들이 그렇게 피곤한가라고 하는 이유를 4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몸이 기계인 줄 알아요. 사실 기계도 많이 사용하면 노화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고장이 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고 전능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몸을 너무 혹사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장이 나고 병이 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인 한계도 인간은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하다는 거죠.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사람이 피곤할 수밖에 없죠. 이 순수한 과로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정신적인 압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만나는 윗사람들 생각할 때 윗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신적인 압력이 주어지고, 또 아랫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랫사람 문제 때문에 또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뭐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하일, 뭐 직장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만나는 그런 부하 직원일 수도 있겠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여론이나 평판, 그리고 심지어 우리 내 안에 존재하는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압력으로 우리 안에 주어지면서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사실상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반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한 방향, 하나님이 정한 뜻, 하나님이 정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기보다는 거스르는,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가려고 하는 반항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반항심이야말로 인간을 영적으로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육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피곤도 있지만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스트레스도 있는 거예요. 압력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영적인 피곤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자,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설명을 해나가는데, 이 폴 트루니에가 이야기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대요. 결국 뭔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안 해야 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피곤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피곤한 인생이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을 펴고 계시는데 21장 앞에 19장 21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행행을 작정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19장 21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어떤 목적, 결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로마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밝힙니다. 그리고 20장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밝힙니다. 이러보건대 바울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분명 예루살렘 행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1장에서 성령의 예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바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21장 17절로 말씀해 와보면 결국 바울은 어디에 와 있냐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심을 실천한 것입니다.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바울은 굳이 가려고 했을까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그 대답은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서 다음에 고백을 통해서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2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런 소개를 하면서 24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중간을 생략하고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지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여정 속에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그렇고 마게도냐를 갈 때에도 그렇고 어떤 곳을 가더라도 바울의 환경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그리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이 다 느끼고 있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불리한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로 말하면 사명이라는 것을 위해서라면 그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처럼 충성스러운 제자는 무엇보다도 그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자, 바울에게도 선택의 여지는 있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갈 것이냐, 아니면 가지 않을 것이냐. 자, 바울은 두 가지를 놓고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고난을 피할 것이냐, 아니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다수는 당연히 고통을 피하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바울에게 있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복음의 잠재력, 그 복음의 가능성을, 복음의 발전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은, 어떤 결단은, 어떤 계획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결심도 있습니다. 고난이 두렵다면, 파도가 두렵다면 배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항해할 수 없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궁극적인 문제는 바울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이제 이 문제 앞에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로 바울을 만류하던 것을 포기하고 맙니다. 바울의 결심이 그만큼 견고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신실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사실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도 어떤 사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거룩한 결심을 이어가고 완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지한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어서 너희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하게 하십니다. 마음에 강한 열망을, 디자이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열망들, 동기를 부여하시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사명으로 받아서 그 거룩한 결심을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진지한 구도자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바울처럼 발견하고 그 길을 가면서 바울 역시 예외가 아닌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지만,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사가 다 그렇잖아요.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어려움을 예외시키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많은 벽에 부딪히고 한계를 만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사명을,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바울이 만난 세 번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지지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자, 세상을 살면서 사실은 만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하죠. 자,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레드라고 하는 학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레드의 담임 선생님은 브레켄리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레드를 볼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너는 자질이 아주 뛰어난 아이야. 너는 아직은 잠재력을 다 보여주지 못했지만 너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레드가 중학교에 갔을 때도 이 브리켄리지 담임 선생님의 관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중학교의 그 담임 선생님에게, 새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드라는 이 학생은 작가로서 소질이 매우 많으니까 앞으로 잘 좀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도 새 담임 선생님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이 선생님이 언젠가는 정말 훌륭한 작가가 될 학생이니까 이 애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참 흔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이 브리켄리지 선생님의 관심을 받은 레드는 자신을 그렇게 신뢰해주고 있는, 믿고 있는 이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또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행방을 놓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레드라는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신문사 기자가 됩니다. 그리고 1976년에 필리처상을 받는 아주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레드에게 한 양로원에서 보내온 편지를 받게 되는데, 편지 속에는 아주 흔들리는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짧은 내용의 편지 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레드에게,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브리켄리지에게, 브리켄리지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나를 향해서 지속적인 신뢰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지지자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그 지속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하는 친구가, 가족이,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레드라고 하는 이 학생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그가 누구의 지지를 받았습니까? 선생님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지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한 바울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었음에 그 배경에는 이런 든든한 지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그 용기와 거룩한 결심에 힘이 되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자, 이 작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억지로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20장의 본문을 참고로 해보면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는 장면 속에서 보여준 이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억지로 떼어내지 않으면 바울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여행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데 바울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자신을 안고 있는 에베소 교인의 그 허깅을 뿌리치고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허깅이라고 하는 이 행위 속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자, 바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랑의 지지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이렇게 특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을 때, 그런 지지가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생애는 결코 흔들림 없는, 정말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어려운 고비 때마다 바울은 바울을 계속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에스코티드입니다. 에스코트를 해주는 겁니다. 바울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고 나를 그 위험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험의 선에 있을 때 나를 기꺼이 구해줄 수 있을 만큼 나를 그렇게 특별히 보호해주는 지지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그 거룩한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데에는 이렇게 바울을 에스코트 해주는 지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머물 곳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일정한 장막을, 거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런 묵을 곳이 필요했겠죠. 여러 가지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만 했습니다. 그런 필요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지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룩아웃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두로 교회 신자들과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적극적인 기도로 그치는 것을 또한 봅니다. 바울 곁에는 누가 있었냐? 깊이 바울을 위해 기도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주변에는 육적인 또한 정신적인, 그러면서도 영적인 지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용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를 환대해주고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주는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지자들의 역할을 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지자들이 있습니까? 바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그에게 힘이 되었던 이런 좋은 지지자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울이 만났던 이런 좋은 지지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또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생명과 자유라고 하는 좋은 가치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그는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어디든지 가오리라.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불편도 감수하리라. 어떤 희생도 감수하리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아이가 아주 진귀한 동물들을 구경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무엇이 기억나니? 너가 본 귀한 그 동물들 가운데 너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이빨을 다 빼내실 수 있나요? 아니, 도대체 귀한 동물 무엇이 기억나냐는 이 질문에 아이는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할아버지 이빨과 동물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대답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아이는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상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는 그 무엇을 지금 그 아이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와 같지 않는가? 정말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엉뚱하게 이상한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가치는 인간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신자라면 기도하는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귀하다면 말이죠. 내가 예배가 정말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신자라면 예배의 자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용기의 모범이 그것입니다. 바울의 그 무엇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이루는 결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흔드는 환경도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결심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삶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용기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삶의 올바른 표대가, 목표가, 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1월을 지나 2월 1일을 맞이하고 있고 2월 1일 이 시간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 또 하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요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령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간의 주어진 시간입니다. 자, 이 카이로스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짧지만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카이로스를 헛되이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처럼 거룩한 용기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의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내 주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결심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한계를 만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행자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지자가, 서포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서포터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이 삼성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서포터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좋은 지지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